우리는 마가복음 12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그 악함을 드러내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뜻을 돌이키지 않고 더더욱 심히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그들이 말씀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귀하고 귀한 것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넘어지게 만드는 부딪히는 반석, 거치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건에서도 그들은 똑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음 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헤롯 당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 친로마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반로마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서로 이해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는데 연합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민족의 반역자로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은 조세 저항, 납세 거부로 로마 정부로부터 처벌을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셔서 세상 정부와 통치자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이사보다 더 큰 통치자임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함도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고 부활과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문제로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제도 중에 한 집안의 형이 후손이 없이 죽으면 그 이름과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형의 대를 잇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여인은 부활한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이런 불합리를 통해서 부활이 없음을 말하고 또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무지를 스스로 드러낸 질문이었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부활이 무슨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모세 오경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을 통해서 살아있어 그 산자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곁에서 이런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죠. 이 서기관은 예수님과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옳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태도는 그 전에 다른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과는 다른 태도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논쟁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이 서기관이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합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그것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이 기본적인 계명을 자기들의 사람들의 전통과 유전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큰 계명이 설 자리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귀한 계명의 진가를 알아보신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아멘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서기관의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만족하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34절이죠.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예수님과 그 서기관과의 대화를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을 때에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진지하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할 때 주님은 그 마음에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오늘 이 서기관의 태도는 그 전의 사람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태도입니다. 그 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배웠고요. 더 잘 알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말씀의 참맛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다윗의 논쟁 속에서도 결과를 보면요. 백성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마음만 열면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태도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말씀의 맛과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말씀을 듣고 투집 잡으려고 듣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보다 말씀을 들으려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입술로 고백할 말씀에 대한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영의 양식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영의 양식입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과 사모함으로 듣습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과 사모함으로 듣습니다. 나는 말씀을 즐겁게 받고 말하고 순종합니다. 나는 말씀을 즐겁게 받고 말하고 순종합니다. 나는 내가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나는 내가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아멘.